미국업 연화경 신해품제사 85 장자 어유에서 상견 기자를 염자 우열하여 나귀 비사로구나. 장자가 창문에서 항상 본 자식을 생각하되 자식이 어리석고 영렬하여 천한 일 하면서도 좋아하는구나. 이에 장자는 해지고 때묻은 옷을 입고 똥 치우는 기구를 잡아 자식이 있는 곳에 도착할세. 방편으로 부군에서 말하되 부지런히 일한다면 기존에 너의 품삯보다 더 주고 더불어 발에 바를 기름과 음식을 충족하게 두껍고 따뜻한 자리도 마련하리라. 이와 같이 구원하되 너는 당장 부지런히 일하라. 또 부드럽게 말하되 나의 자식과 같도다. 장자가 지혜 있어 점차 들어왔다 나가게 하고 20년 동안 가사도 맡아 하며 그 금은과 진주 파래를 보여주고 모든 물건의 출입을 알아서 하지만 오히려 거처는 문 밖에 머물러 자는 것도 초함이며 스스로 생각하되 가난한 일로 나는 이 물건이 없음이라. 아버지가 알고 있는 자식의 마음이 점차 광대해지므로 재물을 주려고 즉시 친족과 국왕 대신과 찰리 거사를 모아 이 대중에 설하되 내 자식으로서 나를 버리고 다른 데 다니기를 50년이 지나더니 스스로 자식이 찾아와서 본 것이 20년이 지남이라. 과거 어떤 성에서 이 자식을 잃고 찾아 구하여 주행하다가 드디어 이곳에 왔으니 무릇 나의 소유인 사택과 인민을 다 이미 주어 그 소용대로 쓰게 하리라. 자식이 생각하기에 과거에 가난하여 지위가 하열하더니 지금 아버지 저소에서 진귀한 보배와 사택과 더불어 일체 재물을 크게 얻으니 매우 대환희하여 전에 없던 것을 얻었도다. 장자 어유에서 상견 기자를 염자 우열하여 나귀 비사로구나. 창유는 내 눈을 말합니다. 마음과 정신은 육체 속에서 눈을 통하여 육체 밖의 세상을 물끄러미 보면서 생각합니다. 마음과 정신으로 바라보면 눈 밖의 사람은 궁자와 같이 가난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이 마음과 정신의 창문을 닦으러 온 것입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한탄하면서 물질에 탐진치를 내고 있으므로 항상 마음과 정신의 생각이 육체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낳아놓은 자식인 육체가 하는 짓이 못마땅합니다. 마음과 정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일들이 모두 천박하고 부질없어 보이는 것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어떤 것과 옷 같때도 항상 의미 없어서 무상하고 나를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어서 번뇌이며 거기서 나라고 할 것과 옷 같때조차 없어서 무아지경입니다. 모든 변화의 저절로 조화, 융화, 융합되는 모라 일체의 동화에서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허상임을 깨닫고 그저 지금 할 일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창문 안에서 바라보며 안과 바깥을 살펴서 세상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절제합니다. 그게 장자의 태도입니다. 항상 내가 낳은 언행의 자식을 살펴서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참회하며 그 자식이 제대로 성장하도록 수행정진합니다. 부모만큼 자식을 잘 아는 사람도 드물지만 오히려 부모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람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가까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나도 모르는 게 있는 겁니다.
마음과 정신으로 육체가 하는 짓을 잘 생각하고 판단하여 언행해야 하고 실수를 제어해야 하며 잘못된 것과 옥갓대를 반성하고 참회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나로 성숙시켜가는 게 장자가 낳은 언행의 자식을 기르는 마음과 정신의 생각입니다. 한점을 발견했으면 수정해서 개선시키려 노력하고 그마저 여의치 못해서 해결하지 못하겠으면 되도록 그 환경과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게 나의 어리석고 용렬한 단점을 세상에 노출시키지 않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조심해서 살펴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나쁘게 배워익혀 제멋대로 펼쳐지는 못된 악습, 유전자에 각인된 본성, 상속된 악습의 인자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고 용렬하게 언행합니다. 이걸 해결할 마땅한 방편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자기 언행이 낳을 결과를 미리 생각해서 언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탐진치 번뇌망상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더 나은 남과 비교해서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더 나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 처지와 상황을 한탄하지 말고 자기 처지와 상황에 맞춰서 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의식의 자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에서 굳이 남의 눈치나 살피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과 정신 수련에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아의 확립입니다. 이게 의식의 자립이 일궈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해서 살다 보면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한언행을 반복하고 거기서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또다시 반복하여 되풀이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악습을 알면서도 어떤 환경에서 즐겁게 놀다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고삐가 풀려 망아지처럼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술, 마약, 도박 등으로 마음과 정신을 빼앗는 물질과 잡기입니다. 거기에 취하면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비밀법장이므로 남에게 함부로 발설하지 말고 비밀스럽게 수호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인에게 좋은 건데 소수가 차지하여 비밀스럽게 지켜야 한다면 잘못된 법화경입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것이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고 남이 못 보게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걸 혼자만 즐기거나 주변에 가까운 소수의 사람과 나눈다면 유아적 태도의 사고입니다. 좋은 걸 많은 사람과 함께 즐길 수 있어야 대인의 풍모를 갖춘 것입니다. 보물이기 때문에 남이 보면 시기 질투함으로 감춘다는 의도는 한편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유치한 소인배의 태도입니다. 애인배라면 굳이 비밀로 감춰두지 말고 남들도 기쁘게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만인에게 평등하게 공개하는 게 세상을 위하는 길입니다. 법화경을 꽁꽁 감춰둔 채 혼자만 수지독성 해설 서사한다면 남이 볼까 두렵고 무서워서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천하짓입니다.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 서사는 좋은 보물이므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도 보살도의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대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자는 착패구이하고 집재분기하여 광도 타소할세. 방편으로 부근에서 어령근작한다면 기기여가하고 병도 조교와 음식을 충족하게 천서군한하리라. 여시 고원하되 여당 근작하라. 우이언어하되 야겨 아자로다. 사람은 누군가의 보살핌으로 크는 법입니다. 누구에게 교육을 받고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냐에 따라 인물이 달라집니다. 즉 사람은 각국이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르쳐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달별 흙돌물의 가르침은 끝이 없지만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 크기, 넓이, 깊이, 높이가 다릅니다. 인간의 피뼈살도 각자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장자도 자기 하기 나름으로 자랍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관계가 틀어져 한동안 만나지 않다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다시 만나면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지만 작용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지면 또다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이건 본성에 내재된 유전된 학습의 인자를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거부해도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지면 결국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피해야 하고 만약 피할 수 없다면 그 환경과 상황에서는 함부로 언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소원, 목표 이상을 향한 집념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단숨에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는 있어도 아무리 반성하고 참회해도 본성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본성에 내재된 유전된 악습의 인자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그 환경과 상황을 피할 수만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어떤 잘못을 하여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고 거기서 반성하고 참회했다면 되도록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피해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입은 폐단의 옷입니다. 인간은 그걸 벗어던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버려서 나조차 잊어야 본성에 내재된 유전된 악습의 인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버리고 버려서 버렸다는 생각조차 버렸을 때 깨달음의 첫 번째인 견성에 듭니다. 그 둘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임을 깨달으면 화경이어서 하나로 조화, 융화, 융합된 나로 존재케 합니다.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대로 몸이 따라주는 경지입니다. 이걸 받아든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실천하는가에 따라 정진의 척도가 이루어낸 큰 인물로 바뀝니다. 우리는 악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폐단에 깊이 빠져 때 묻은 허리에 허식의 옷을 착용하여 남들이 보기에도 뚜렷이 할 수 있는 더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정신은 장자로서 깨끗하고 말짱한데 육체는 폐단에 깊이 빠져 때 묻은 궁자입니다. 이렇게 남들은 나의 폐단인 단점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과 정신이 육체에게 명하기를 세상에 쌓아놓은 똥을 치워 거름을 주라고 주문합니다. 육체는 마음과 정신의 명을 받들어 노력하지만 그 일들이 하찮은 일이라 거북합니다. 하지만 마음과 정신이 명령하면 육체는 일해야 합니다. 이게 집체분기입니다. 마음과 정신이 일깨운 생각이 육체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 생각이 반성과 참회의 도구를 들고 본성에 내재된 유전된 악습의 인전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본성에 내재된 유전된 악습의 인자가 발현되는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서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지만 다질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고정되지 못하고 계속 변하는 실상에 놓인 게 변화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으면 반드시 상대가 생기는 법입니다. 둘이 모이면 하나가 더 생겨 셋이 되고 그게 세력이 되어 하나의 같은 사회를 이룹니다. 같이 모인 사회에서 한 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할 수 있고 그 배신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은 먼저 배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거하고 독차지할 궁리를 하는 자가 또 있는 법입니다. 그게 배신과 계략의 더럽고 치열한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양보하여 더 나은 세계로 만들어갈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부터 반성하고 참회하여 더 나은 나로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정신이 육체에게 노력하게 하는 행위 명령이 왕도차소입니다. 거기에 변화된 생각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육체는 서로 윤회하면서 작용하여 마음에 고통과 희망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정신이 육체의 명을 내려 청소하고 마음이 정화되어 정신이 맑아지는 윤회의 과정입니다.
그게 몸과 마음과 정신이 만들어내는 생각입니다. 내가 낳은 언행의 자식이 나를 장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잘못 빚은 언행을 스스로 예의주시하면서 조심합니다. 그게 내가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것과 곳간때를 확장시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달해서 머물려고 의식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할 만한 것과 곳과 때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모든 기억을 지닌 채 영원 불멸해야 할 나를 신통과 연결시켜 신비한 추술에 의존하게 되고, 없다고 하면 세상은 온통 물리적인 상대적 작용과 현상에 불과하여 죽으면 흩어져서 사라지는 허무가 되고, 선악의 반성과 참회조차 필요 없는 완전한 이기적 무의식을 자기 방편이라고 하여 아무렇게 자기 멋대로 서슴지 않고 자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지경은 내가 있거나 없는 경지가 아니고 온 우주와 혼연일체된 나도 아니며 그저 나라고 할 만한 것과 곳간때에 속하지 않고 전체를 객관적으로 살펴서 깨닫는 정멸하게 동화된 경지입니다. 즉 일체의 몸과 마음과 정신의 생각이 멈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를 해결하기에 필요한 방편이 주변에 있어야지, 아주 멀리 떨어진 것과 곳간때에 있다면 그건 방편이 아닌 망상에 불과합니다. 자기 처지와 형편을 살펴보니 할 수 없다고 단념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처지와 환경에서 자기 형편껏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서 실천하면 됩니다. 이게 나의 방편이 됩니다. 만약 그것마저 피한다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탐진치 번뇌망상밖에 없습니다. 방편이란 편리함을 제공하는 희망의 상승법입니다. 본 경문에서 궁자에게 가깝게 접근한 것도 방편, 부지런히 일한다면 이미 너에게 준 품삯보다 더 주고, 진흙에 말라 비틀어진 발에 바를 기름과 음식을 충족하게 주고 두껍고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전체가 방편입니다. 즉, 부처님만 믿으면 의식주가 해결된다는 것은 방편의 말입니다. 어떤 소원 목표 이상도 부처님만 믿으면 해결된다고 해서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 처사 기도정진 보시회양 여설 수행했는데 성취 달성 실현되지 않았다고 후회하고 원망하면 다시 장자를 버리고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궁자로 돌아갑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변화가 있다고 믿어야 친회됩니다. 노력의 땀과 눈물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고 믿는 게 신의 방편입니다. 때가 돼야 꽃이 피고 열매가 열어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기필코 성취 달성 실현된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해결되는 것이 신의 품 전체에 흐르는 장엄입니다. 이걸 믿고 열심히 수행정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결실은 항상 원인과 과정 속에 피어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과정이 있다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 저사 비도정진 보지 회향 여설 수행한다고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이상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원하는 걸 제멋대로 전부 이룰 수 있다는 건 잘못된 믿음이고 타기입니다. 이건 탐진치 번뇌망상이 빚어낸 착각에 불과합니다. 자기 인연에 맞는 약간의 임시방편만 얻는 거지 전부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라도 아무거나 이룰 수 있다고 해서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 저사 기도정진 보시 회양 여설 수행한다면 자기를 믿지 못하고 시험해 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원 목표 이상이 있다면 자기를 믿고 노력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도움을 방편으로 얻는 것이고 자기를 믿고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법화경 수지 독성 해설 저사 기도정진 보시 회양 여설 수행입니다. 여기서 변화되는 힘을 얻어 자연스럽게 성취 달성 실현되는 겁니다. 원인이 있어서 과정을 실천했더니 결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소원, 목표, 이성을 보시 회양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삼승의 원인 방편이고, 그거를 실천하는 기도 정진은 이승의 과정 방편이며, 수지독성 해설서사는 일승의 결과 방편입니다. 일승의 결과 방편으로 불지혜의 봄을 참고 전체를 맡게 되어 중생들에게 신혜로 전교하는 것이 불승입니다. 이 말을 믿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결과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혜가 밝힌 방편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자유자재를 훼손하면서 얻은 탐빛의 번뇌 망상의 열매는 자기를 해치는 병이 됩니다. 또한 자유를 강제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도 기만술입니다. 이미 자유를 강제하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소수의 지배자가 독차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강제하는 이익 배분은 전체적인 사고에서 하나도 이익이 남지 않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이익보다 앞선 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 서사, 기도정진, 보시, 회양의 여설 수행은 자기가 얻을 인연의 이익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게 약간의 묘미입니다. 그 맛을 내기 위해 수행정진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만 이익을 취하고 말면 1승, 남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2승, 남을 이끌고 함께 갈 수 있다면 3승입니다. 그래서 1승이 3승보다 낮은 게 아니고 3승이라고 해서 1승보다 못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 미쪽법 하지 못해도 그냥 믿는 게 더 빠르고 무서운 힘을 내는 법입니다. 그게 진짜 자기를 믿는 힘입니다. 이제 미래의 발전을 희망으로 약속했으므로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려면 발로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발에 기름칠을 한 것입니다. 온갖 곳을 돌아다녀 비록 해지고 말라 비뚤어졌어도 관리를 잘하면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믿고 세상을 열심히 돌아다니기 위해 발에 기름을 충분하게 칠한 것입니다. 이게 옷의 역할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된 겁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얻어지는 호사일 뿐입니다. 음식이 충족됨으로 더 바랄 게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음식의 역할입니다. 낮과 밤의 안식처가 되고 춥고 더운 기후의 영향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걸 위해 두껍고 따뜻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이게 주거지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고언을 연호로 했습니다. 즉, 쓴말을 하려면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의 법칙입니다. 남을 믿게 하려면 부드럽게 말해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거칠고 사납게 주절되면 위협감만 느끼고 그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쓴 말을 한 것이지 달콤하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달콤하게 말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본 경문의 지침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의식주부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쓴말입니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쓴말은 땅에 묻듯이 말해야 풀이 자라게 하는 힘을 갖는다는 글자의 모습입니다. 쓴말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말해야 남들이 수긍하고 따르게 되지, 고약하게 말을 내뱉으면 친해가 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 구원대로 자기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자기 의식주는 해결됩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다른 변명과 구실을 찾아서 그렇지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자질과 능력이 맞지 않는데도 인연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도전한 헛수고가 빚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원하려면 비록 이율배반적이지만 은근히 타이르면서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만약 성격이 직선적이고 남 다루는 일에 능수능란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처세술에 빈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말솜씨가 행동보다
우선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접근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상대방이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게 남을 가르치는 처세술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나 막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잘해주는 사람, 친척, 친구 등 나와 가까운 사람을 믿고 따릅니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잘못도 저지르게 됩니다. 사회 연결망 조사에서 미국은 1967년에 5.5명, 한국은 2003년에 3.6명을 거치면 아는 사람이라고 조사되어 주변 사람 중에 나와 관계된 사람이 3명 또는 4사람을 건너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인물을 조심해서 사는 게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고 사는 인간의 처세술입니다. 장자가 유지하여 점령 입출하고 경 20년 동안 집작 가사하며 시기 금은과 진주 파려하고 재물 출입을 개사령지하지만 유천은 문외의 지숙도 초함이며 자년 빈사로 아무 참을이라. 본 경문은 음양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선악의 출발을 물질로 보고 의식주를 해결한 후에 마음과 정신을 둘 것과 고가 때에 대한 생각의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뜻을 세워 지혜가 생겼다면 장자가 되어 지혜가 있으므로 점령 입출하고 재물 출입을 아무 참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물질에 대하여 생각이 들어갔다 나오게 해야 몸과 마음과 정신을 물질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건은 인연 따라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므로 줄 때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시방을 정신이 육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정신 수양에 있습니다. 그 정신이 빚어낸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육체의 행위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입니다. 세상살이에 필요한 금은 진주 파려라는 물질의 출입이 자유로워야 내가 살아가는 길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남아 돌아가는 그 물질이 보일 때 자기의 인연과 탐진치 번뇌 망상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물질이 나의 사신이 돼서 주고받는 심부름을 하면서 거두어 취하고 내줄 건 내줍니다. 이렇게 세상의 자유자재로 베풀면 그것이 내 공덕의 복이라는 재물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후에 남는 물질은 내 마음대로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덕에 의해서 나의 정신과 육체의 합일된 노력으로 인연 따라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상을 벗삼아 자유자재로 살아가면 현재의 안락함에 머물고 미래의 불안감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비난한 것과 고가 때에 도둑이 들어도 가져갈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인연에 맞춰서 시대적 사명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자연적인 삶에서 유유자적하면 독한 겁니다. 이건 절대적 포기 상태인 자연의 삶에 안착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자연적 삶에서 행복하다면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가 싫어서 등진 것이지 모든 사람이 싫어서 떠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인들도 사람이 오면 반가워하고 금세 정이 들어 같이 있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의 말에서도 정에 그리워하는 아픔이 절절하게 묻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급한 의식주가 해결되었으니 나머지는 모두 덤으로 길하게 얻어가는 것이므로 여기서 오죽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를 갖춘 장자의 생각입니다. 탐진치 번뇌망성을 벗고 세상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되고 그 나머지는 자기 인연에 따라 얻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 장자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은 이렇게 너와 나를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자유자재한 유통입니다. 융통성 있게 살면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융화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회적 동물의 융합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도 육체를 들락날락거리면서 무난하게 마음과 정신을 유통시켜야 탈이 없는 법입니다.
그게 자유자재의 본 모습입니다. 시방에 펼쳐진 음양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화합하고 동화되어 조화, 융화, 융합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의식주가 해결되어 음양이 교합하면 가정을 이룹니다. 거기서 가사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너와 내가 맞춰서 우리가 되어 살아갑니다. 자기가 속한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기 위해 눈에 보이는 대로 일하면서 금은이 보이면 이것을 취하기 위해 일하고 진주 파료가 보이면 그것을 취하기 위해 일합니다. 이러한 모든 재물을 거두어 취하거나 세상에 유통시키면서 살아가는 게 대부분 인간의 생활 모습입니다. 이 모든 걸 내가 나에게 시키면서 취급하고 있으나 우리는 누가 시켜서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짐작할 수도 없이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거두어 취하고 또다시 내주면서 유통시켜 살아갑니다. 이걸 깨닫고 줄 때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게 인간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형화된 내가 존재할 뿐, 이 세상 어떤 물질에도 내가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건의 외부에서 겉돌 뿐입니다. 이러한 외물과의 관계 설정을 잘해야 탐진치, 번뇌망상이 그전에는 파탄의 도가니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물건에 두지 않고 근처에 머물면서 적당하게 누리면서 사는 게 행복입니다. 물질이 주는 탐진치 번뇌망상은 밖에, 나는 안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물건에 머물면 내 중심도 물건에 집착하여 거기에 머물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괴롭힙니다. 그게 탐진치 번뇌망상의 정체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과 고가때의 생각이 중심을 틀고 머물면서 몸과 마음과 정신과는 외따로 떨어져서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이 일으키는 생각이 나에게 머물면서 중심이 잡혀 있으면 비난한 의식주에도 만족하고 거창한 물질의 인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거둘 건 거두어 취하고 달라고 하면 내줄 건 내주면서 세상에 베풀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쓰고 가야 편한 것은 유아적인 소인배의 태도이고 우선들에게 남겨줘서 그들에게 나의 이득을 나눠주는 것은 대인배의 유유자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것과 고가때가 풀로 엮인 암자라도 그걸로 족하면서 기거하면 장자로 익은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 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 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사랑이란 이름 앞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비를 베풀면 선악의 구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죄와 벌 그리고 공과 덕의 인연만 남는 겁니다. 그건 각자가 취하는 것일 뿐 누가 누구에게 주고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인연대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기를 지키면서 청렴결박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크게 죄지을 것도 딱히 없습니다. 너무 많은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차지해서 마음대로 누리려 하다가 죄를 짓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부가적으로 챙기는 것은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일 뿐, 그것조차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보살도가 탐진치 번뇌망상에서 자유자재를 누릴 수 있는 생각의 방편입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게 살면 떳떳합니다. 나는 몸과 마음과 정신, 정기신, 영혼, 백, 기타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은 신비로운 자리, 혼은 누생에서 쌓인 업장, 백은 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눈, 귀, 콧구멍이 각각 둘이고 입 하나를 칠백이라고 하며 성기와 학문을 합해 구궁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분조차 집착의 산물인지라 여기에 집착하면 죽은 후에도 새로운 몸을 받아 거듭 태어나 인연이 만든 윤회의 권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의 한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헤매면서 탐진치 번뇌망상하는 겁니다. 지금 변하는 생각의 중심을 나에게 집중해서
세상과 나를 통일시한 객관적 실태로 반털주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족한 겁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에 취해 있어도 깨어나면 그게 모두 한바탕의 꾼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고가대기에 집착하는 것은 평화롭고 안락한 자유자재를 누리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그건 한낱 부질없는 천박한 짓거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서는 존경하는 척하다가도 뒤에서는 욕짓거리를 내뱉는 것입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죽으면 없고 육을 가지고 깨어나면 또다시 있게 됩니다. 그게 생각이 들락날락하는 법칙입니다. 여기서 있다고 주장할 만한 것은 마음과 정신이 일으킨 생각이지만 물질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또 생김으로 나로서는 없다고 정의해야 맞는 겁니다. 나라고 딱히 꼬집어서 지적할 내가 없는 한 내 것이라고 할 것과 고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발전하면 마음과 정신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의 자유가 이루는 최고 무상의 경지입니다. 부지 자심이 점이 광대함으로 유교 재물하려고 축취 친족과 국왕 대신과 잔류가사를 모아 어차 대중의 설하되 시아자로서 사아 다행을 경 50세이더니 자견자래가 이 20년이라 서거 모성에서 이실시자하고 주행 구색하다가 술에 지차하니 범하 소유인 사택 인민을 칠이 부지하여 자기 소용하게 하리라. 비유품의 자식은 화려한데 신의 품의 자식은 건박합니다. 비유품의 자식은 삼계화탁에서 구조받은 재난의 현장에서도 화려합니다. 험한 일을 겪었어도 아버지만 노심초사로 초췌하고 힘들었지 자식들은 초췌한 기색은 하나도 없고 은혜를 입었어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아직도 그냥 어린애로서 놀고 즐기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라 화려한 수레를 달라고 조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음껏 놀고 즐기라고 내버려 둡니다. 비유품의 자식들은 수레를 타고 돌아다니며 놀면서 화려하게 지냅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철부지처럼 세상을 부유하게 살아가는 이승의 경지입니다. 내가 남에게 도움받았어도 그저 나만 편하면 됐지.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든지 나는 모르겠다면서 살아가는 연각승입니다. 신의 품은 궁자 한 명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도망가 고생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장자를 청속받습니다. 비난하게 살면서도 부모 은혜에 보답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가는 불보살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럿이 아니고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궁자 한 명입니다. 이게 비유와 신의 차이입니다. 비유는 느끼는 것 없이 이승으로 끝나고 신에는 일승을 상속받아 불승으로 승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경지까지 이르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본 경문에서 아버지가 자식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뜻이 점점 광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에 나에게는 이 물건에 대해서 아무 욕심이 없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여 건박한 생활에 만족하는 것을 보고 자식의 몸과 마음의 자세가 제대로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상은 발달되어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정통합니다. 부를 세습하는 수단과 방법도 실패와 성공의 사례가 이미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의 역사로 촉촉된 지혜로 현재 사회는 귀천상화가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혀야 고생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게 역사가 고찰한 증명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의식의 개선으로 점점 더 개선되고 발전되어 확대되는 중입니다. 부자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해도 자식이 검소하지 않고 흥청망청 낭비하면 자식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속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자식에게 줄 건 주고 다른 사람과 나눌 건 나누는 게 자기 생각의 자유자재를 훼손하지 않는 방편입니다. 본 경문에서 자식이 내면에 품은 뜻이 원대하지는 않지만 화려함을 멀리하고 건박하게 살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 보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식을 믿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신의 조건입니다.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어 친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게 돼서 모든 게 풀림으로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신에 도달했습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약간만 누리면 기쁨의 환희에 즐겁습니다. 여기서 생긴 탐진치 번뇌망상을 버리라고 하지만 버릴 리가 없습니다. 끊으라고 해서 마음이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끊어지면 마음도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끝없이 변화되면서 나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적당히 즐길 줄 알아야 자유자재의 속박도 걷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자재의 옆에는 항상 방탕한 망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즐기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타락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자유자재를 속박하는 이미지, 자비, 자위, 덕, 법과 질서 등이 등장한 것입니다. 우주는 공공에서 무극이 시작되어 태극으로 나뉘어 음양의 선악을 인간의 선택에 맡겼습니다. 여기서 탐진치 번뇌 망상도 생겼고 그걸 상속한 유전인다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청주괴공의 순환과 윤회 속에 펼쳐진 겁과 곡과 때입니다. 여기서 무유가 유무가 되어 인간이 선택한 선액에 따라 음양의 태극에부터 무극에 이르렀다 공공으로 사라집니다. 이게 존재의 상대성입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말장난처럼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물질 제거의 탐진치 번뇌 망상을 소유하려는 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성각자들은 이미 이것을 깨달아서 소원 목표 이상의 정신과 물질을 혼합시켜 후학들에게 방편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물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간에게 그걸 방편으로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친족이 없으면 외롭고 국왕이 없으면 내 영토를 보호받지 못하며 배신이 없으면 나라 살림을 조리 있게 처리해 줄 사람이 없고 찰리 거사가 없으면 사회를 구성하여 채워줄 인재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춰진 게 사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살아갑니다. 직접 하거나 대신하거나 모든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편하게도 하고 불편하게도 만드는 게 사회입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여 삽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부류가 모여들고 뜻이 맞는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친숙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같은 부류를 찾아 거기에 뜻이 맞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경향입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말은 얼만큼 믿을 수 있나? 상대에게 반박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말에는 믿을 수 있는 완벽한 완전히 없습니다. 행동을 보고 믿어야 되지만 그 행동조차 마음과 정신의 이율배반적일 수 있어서 믿을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달콤한 말일수록 거짓말일 경우가 많고 말이 달콤한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부드러운 말과 달콤한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남에게 속지 않습니다. 남녀가 결합되어 정자와 나한자가 만나 수정되고 배아가 형성됩니다. 배아가 세포 분열하는 초기 단계에서 원구를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이 구멍이 인체의 기관 중에 가장 먼저 생기는 폐와의 항문입니다. 자궁에 접착한 수정란은 태반을 형성하면서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의 3계층으로 분화되고 외배엽은 피부, 신경계, 내배엽은 소화기관, 폐, 비뇨기계, 중배엽은 혈압조직, 순환계, 근육, 뼈 등을 형성합니다. 정신은 태어나기 전에 태아의 후단계에서 빛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은 태어난 이후 자라면서 생기고 자라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믿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하나? 이 세상을 믿는 겁니다. 내가 세상이 되고 세상이 내가 되어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게 나입니다. 그런 나조차 믿을 수 없어서 수행정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은 반성과 참회입니다. 거기서 개선시키고 발전된 나, 어제보다 개선되고 발전된 오늘의 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서 내가 낳은 언행의 자식이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릴 수 있나? 없습니다. 그저 떠나서 방황하고 돌아다닐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50 더하기 20은 70입니다. 내가 나를 떠난 오행의 음양과 선악의 시방에서 7불이 나왔습니다. 음양 오행을 제대로 갖추어 몸소 겪어 알게 되고 오행을 정리하여 선악의 구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내가 살아가는 시방을 7부로 장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몸 밖을 경험한 세상의 오행에서 자기 몸과 마음과 정신을 보면서 선악의 음양을 반성하고 참여합니다. 거기서 자기 이로움과 해로움을 구별하여 스스로 생각의 방편을 찾아옵니다. 이걸 터득하는 것이 재성살이입니다. 그렇게 오행의 시방이 만든 역사의 세월을 내가 윤회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거기서 내가 낳은 언행의 자식이 스스로 변해서 찾아온 결과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게 반성과 참회의 힘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음양의 시방에서 선악의 취사 선택으로 공덕과 업보의 인연과보를 만들어 온 것이 내 몸과 마음과 정신입니다. 여기서 전생의 몸이 서거 모성입니다. 전생의 몸을 버리고 영으로 떠들다가 이제 다시 현재의 내 몸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나의 소유가 내 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나와 이미 연결되어 붙어 있습니다. 이걸 알고 나를 이용하여 자기들 필요와 소용대로 쓰게 하는 것이 보살도입니다. 그게 일승의 경지입니다. 스스로 존엄을 갖춰 남들이 존경하여 따르는 신뢰가 되려면 나를 이용하여 자기들 필요와 소용에 맞도록 나를 사용하게 해줘야 신뢰가 되어서 나를 믿고 따릅니다. 그게 내가 만든 믿음입니다. 전생에서 만든 내 공덕, 업보, 인연과보가 현재의 자식이 되어 현재의 나에게 펼쳐진 이생의 인연을 결정짓습니다. 거기서 올바른 언행의 자식을 낳지 않으면 자기를 잃습니다. 우리는 이 올바른 언행의 자식을 위해서 그걸 갖추기 위해 현생에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오로지 내 몸과 마음과 정신에 있는 거지 매물과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찾아 헤맨 생각의 방황만 남았습니다. 이걸 반성하고 참회하여 자기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 고통이 풀려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게 내 것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순환을 자유자재하게 유통시키면 탐진치 번뇌망상에서 해방되는 생각의 해탈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간단한 의식주만 해결되면 족한 거지. 나머지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적인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얻으려고 했으면 그전부터 쌓아온 원인과 가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없이 말하면 그게 바로 탐진치 번뇌망상입니다.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자기가 원하는 수원 목표 이상에 합당한 재능을 보유했으면 거기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그에 합당한 노력을 가미해야 성취 달성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복과 운이라는 인연에 착을 걸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걸 나에게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도하면 탐진치 번뇌망상에 생각이 물들어 나를 망칩니다. 왜냐하면 탐진치가 붙어서 생각이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한 소용대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필요와 소용이 없는데도 계속 바라면 탐욕입니다. 그래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자기 처지와 형편에 맞춰서 세상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게 더 나은 나로 만들어가는 인연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으면 부모는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말고 장자처럼 부를 물려줘야 합니다. 자식에게 주는 부모가 되어야지 자식에게 손 벌리며 살면 못 씁니다. 자식에게 기대서 힘들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부모가 좋아해서 자식을 낳은 거지 자식이 좋아해서 부모가 낳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는 건 옳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것도 없이 끝까지 의존해서 자식을 부려먹으면 잘못입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 하는 게 부모된 도리입니다. 그 책임과 역할의 소홀에서도 구실을 찾아 변명하면 못된 부모입니다. 책임과 역할을 못했다면 미안한 마음을 갖고 반성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식을 낳았으니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고 하면서
자식에게 책임과 역할을 강요하면서 이용해 먹으면 그게 부모의 잘못입니다. 자식이 독립해서 살게 되었다면 그 이후의 생활은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이고,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린 자식을 고생시키고 제대로 교육도 시키지 않고 부려먹다가 늙어서는 자식에게 기대어 끝까지 빌붙어 산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기 책임과 역할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필요한 소용대로 자식을 이용한 거지 부모로서 책임과 역할을 했다고 변명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구실을 찾아붙여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말로는 자식을 보살폈다고 하지만 10여 년 키워주고 나머지 몇십 년 여생을 자식에게 기대어 산 죄밖에 안 됩니다.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린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고 자식이 성장하여 독립할 수 있게 이끌었어도 힘이 되지 않도록 부모의 삶은 자신이 책임지는 게 정상적인 부모의 역할입니다. 열심히 뒷바라지하여 공부시키지도 않고 물려주지도 않았으면서 늙은 부모를 부용하라는 책임의 족쇄를 채워서 요구하면 자식의 삶을 힘들게 하는 비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늙어서 못 살게 된 결과의 원인과 과정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거지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기 책임과 역할도 안 하고서 상대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면 둘 다 자기 필요와 소용대로 상대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한염 석빈하여 지의하열하더니 금호 부소에서 대획 진부와 병급 서택화 일체잼을 얻으니 심대환희하여 득 미중유로다. 청렴 결백하고 건박한 삶은 안락한 자유를 전제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삶이라도 남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정신의 가난은 누구에게나 무시당합니다. 내 몸의 언행은 마음과 정신의 자식입니다. 죽으면 마음은 흩어지고 정신은 올라가며 육체는 내려갑니다. 노력한 피, 땀, 눈물은 땅을 풍요롭게 하고 공덕의 이익은 하늘을 밝힙니다. 그게 수련정진한 정화작용입니다. 여기서 마음과 정신이 하열한 자는 자기 뜻에 맞지 않는 거창한 욕심만 부립니다. 자기 처지와 상황을 파악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가미시켜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소원 목표 이상으로 삼았던 가치에 도달한 것과 고가 때가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지금 그걸 성취 달성 실현시키고 만족하면 되는데 사람은 끝까지 새로운 소원 목표 이상을 또다시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혹돼서 죽는 날까지 헤매다 가는 게 인생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만 어떤 부모는 빚만 남겨줍니다. 자식에게 받으면 어떤 부모는 다 쓰고 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부모는 그 돈을 모아서 자식에게 더 크게 물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면 기쁜 사람이 되어야지 받기만 하고 줄 줄은 모르면 안 됩니다. 주었기 때문에 기쁘고 받았기 때문에 되갚는 선순환 인연의 관계에서 우리는 물려주는 부모가 돼야 하고 더 크게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자꾸 받기만 하면 자식에게도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나지나 타의 사마가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융화하여 융합되면 더 큰 대가 됩니다. 이게 사회입니다. 획자는 얻다 얻어진다는 뜻으로 어떤 노력의 행위를 제대로 하여 대가로 지는 것을 뜻합니다. 화살이 관역의 복판을 바로 마친 것을 이르던 말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의 올바른 수양으로 맑고 깨끗하게 정화된 보배는 정신이요. 집 창고는 몸이요. 일체의 재물을 크게 얻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의 마음에 존경심을 일으켜 공양과 공경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풀리고 해결되는 일승의 경지입니다. 내가 속한 사회와 더불어 함께 누리는 영광을 모든 이에게 베풀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영웅의 참된 모습입니다. 죄업이 무거운 자가 떨어지는 것은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입니다.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지런히 수행정진하여 깨달음을 얻고 최소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탐진치 번뇌망상을 일삼아 그걸 실행하여 죄업을 무겁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일체의 재물은 욕심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남았으면 주고 가는 것뿐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인연이 맡아서 세상을 운영하다 또다시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잠깐의 짧은 행복에 환희합니다. 거기서 만족하는 자가 되면 탐지치 번뇌망상에서 자유자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누리지 못했다고 착각하는 데서 번뇌망상이 생깁니다.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는 탐진추의 극에서 헤매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거기서 빚어지는 오해의 상념은 진실의 역사가 시내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불일치된 언행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그게 원인과 과정이 되어 신에 도달하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믿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하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겁니다.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조급하게 서두르면 어디인가에서 문제가 생겨 일을 망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걸 참고 견뎌서 예전에 있지 아니하던 걸 얻는 게 신의 수행정진입니다.